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의학적으로 말하면 코마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 혼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중증인 경우에 그 혼수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붙어 있지만 그러나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과 똑같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저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 빼고는 죽은 자와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대교회가 처한 현실이죠.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자로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런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말하자면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성도들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 위에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겠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땅의 소금 되고 세상에 빛 되기 위하여 착한 행실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성도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변화를 날마다 교회 안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밖에는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밖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변화된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도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혼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는 그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조금 붙어있는 생명의 호흡, 그것마저 끊어지면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고 성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 그 목숨을 일깨워 굳게 하라.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 영적인 생명을 확실하게 너희들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처음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말씀하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영적인 생명,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없다 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값없이 거저 주신, 그렇게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새로운 생명,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
그 생명을 더욱더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상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 사랑의 상실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것을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사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고침받지 못하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시간을 알지 못하는 시험 시간과 같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시험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죠. 근데 그 시험이 끝날 시간을 알지 못해요. 오늘 그 시험이 끝날지 내일 그 시험이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종이 땡땡땡 치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받아들고 또 점수가 매겨지겠죠. 몇 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지게 되겠죠. 그 점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끝날 날을 알지 못하는 시험을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끝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이 더 띄우시겠지, 아직 아니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얘기하기를 아직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활동하고 그런 이후에야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아직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점검할 생각도 가지지 않고 회개하고 고침받을 생각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속히 오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겁니다. 아직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때에 인자가 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의 날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주님이 다시 재림할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오실 주님만 기다립니다. 근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하며 기다렸죠. 결혼잔치 자리에 참석하고 문이 닫힌 후에 결혼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다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준비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이 닫히고 그 천국 잔치 자리에,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될지 내일이 될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다 내려놓을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의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